자리에 편히 앉아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이번 주 일요일에 성직 심사가 있어서 면접관으로 갔다 왔습니다. 지금 2명의 실습 목자님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실습 2년 과정을 다 마치고 이번에 이제 심사를 이렇게 하였는데요. 한 시간 동안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심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제일 힘듭니까?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안 변하더라. 참 그 마음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한 20여 년 전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좀 용기를 주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이제 막 신학을 졸업하고 얼마나 의욕적으로 나와서 목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안 변하더라. 그래서 저는 실망해서 혹시나 또 낙심하고 좌절할까 봐 용기를 좀 가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오면서 아주 오래전 저도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 배우는데 안 변할까? 참 나의 부족인가?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이렇게 교회가 안 변하고 성도가 안 변하고 성장이 안 되는 건가? 굉장히 그런 고민을 했던 그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참 안 변하죠. 참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면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을까? 이렇게 안 변할까? 근데 그 속에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나의 모습을 찾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또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좀 변화시키고 내 행동과 내 삶을 정말 조금이라도 작년보다, 저번 달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믿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스로 참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정군의 신앙의 보람을 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1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1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별넷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미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이렇게 봅시다. 이제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 약속의 가나안 땅. 여기가 애굽입니다. 여기가 이제 홍해예요. 여기가 시내산이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 고센 땅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면 돼요. 가나안 땅.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광야로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배려며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만약에 이 길로 가면 최소 2주에서 한 달이면
도착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을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여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단 하루도 못 지킵니다.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불신앙의 세속적인 이곳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냅니까? 하루도 못 살아냅니다. 그럼 그들이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바로의 손에서 나온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 죄의 가나안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와 뭐로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앙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는 우리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철저히 받아야 될 훈련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나의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고 있구나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 계획과 내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여기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매일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라는 것은 읽어서 상품권 받으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상품권 받으면 뭐해요? 그러려고 읽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내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느껴야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구나. 내가 이 길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하는데 오늘 1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돌쳐서가 뭘까요? 돌쳐서. 참 우리 한글 성경은 참 희한하게 번역했어요. 돌쳐서. 그렇죠. 이게 뭐냐면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켜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분명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할 거라 생각했냐면 이 길로 인도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돌쳐서라는 거예요. 돌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 대행렬이 방향을 한번 터는 게 그게 쉬울까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왕의 대로로 직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지? 라는 의심과 불안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200만이나 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방향을 한번 딱 잘못 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큰 실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산에 갔다가 제가 길을 잃어가지고 저도 처음 가는 산인데 저보고 앞장을 서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가는데 저를 믿지 마세요 하고 근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뒤에서 한 10분의 성도님 쫓아오는데 근데 결국 길을 잃었어요. 얼마나 저를 원망하시든지 그래가지고 없는 길을 막 해지고 내려가는데 제가 그 내려오는 동안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요. 목자님은 길도 모른다, 길도 못 찾는다, 막 뒤에서 막 계속 구시렁구시렁거리는데 막 불안해서요. 야, 끝에 딱 내려와서 이 집이 보이는데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200만 명이 만약에
길을 잘못 들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상상해 보세요. 이 한 번 실수는 어마어마한 실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했다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도 왜 이 길로 인도하지 불안하게? 거기 길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길이 없는 쪽으로 인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길이 없는데? 사람이 갈 수 없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데? 불안하거든요. 하나님 실수 아닌가? 하나님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온갖 의심과 불안에 쌓이거든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도 내가 불안해서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름 기둥 쫓아가는 거예요. 불 기둥 쫓아가는 거예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그 훈련이 안 되면 광야를 통과할 수도 없고 광야를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했다면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어디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했다고요? 이 지명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도를 봐도 잘 몰라요. 결론 얘기하면 이 광야의 끝자락과 홍해 바다가 딱 맞이하는 이 지점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가면 이곳의 지형이 어떠냐면 산맥이 약 한 해발 한 300~400 되는 산맥들이 이렇게 쭉 양옆으로 이게 쭉 이렇게 나 있어요. 산맥이. 그렇죠? 그리고 요 앞에 공간이 조금 남아 있어요. 여기에 200만 명이 야영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좁은 곳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야영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적들이 여기로 쳐들어오거나 여기로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갈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몰아넣냐면 길이 없는 막다른 곳에 딱 몰아넣으신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본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딱 갇힌 거예요. 여기에. 속된 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뒤에서 만약에 애굽군이 쳐들어오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도망가요? 아무 데도 못 도망가요. 바다에 빠져 죽든 칼에 맞아 죽든 둘 중에 하나. 그 절벽을 못 올라가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계곡이에요. 거기를 가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로 인도해서 여기에 텐트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죽기 좋은 장소예요. 딱 죽기 좋은 장소. 오도 갈 데도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곳을 하나님께서 몰아넣는 거예요. 자, 이곳에 딱 몰아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5절 말씀. 그러자 4절 5절.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죠. 추격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잡아서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됐다고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사탄이 포기합니까? 쟤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건들지 말자 그럽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포기를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다시 잡아서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끝까지 추격해서 드디어 여기에 딱 도달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자기 가시거리에 뭐가 들어와요? 애국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5절 말씀. 7절 말씀 시작.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이 다 거느렸더라. 이래서 쭉 해서 9절에 보면 그 군대가 장마친데 미치니라. 얼마나 맹렬하게 추격했을까요? 다시 잡아오려고. 상상해 보세요. 특별 병거 600선과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 말, 기병들 다 동원해서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픈 홍해 바다요. 사방이 큰 산으로 가로막혔고 지금 눈앞에 이스라엘 특별 군대는 창과 칼을 들고 지금 맹렬히 쫓아오고 있어요. 자, 그들은 400년 동안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노인과 여인과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딱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간에 쥐가 되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길이에요. 그들이 간 길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목격했죠. 그래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린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배웠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를 봤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무슨 얘기예요? 괜히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나 지옥 가도 좋으니 다시 세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외면이든 내면이든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뭐를 통해서 봐야 돼요? 거울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근데 그 거울이 오목거울이나 볼록거울이라면 오목거울, 볼록거울 앞에 서본 분 있나요? 길쭉하게 나오고 뚱뚱하게 나오죠. 왜곡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외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인간이 한계적인 존재냐 이 말이에요.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외면도 못 보지만 내면도 못 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그래서 뭐를 통해서 봐야 되냐면 고난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는 거울을 딱 앞에 비춰볼 때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이 막다른 홍해 앞에, 그것이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이든 신앙의 어려움이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환경의 어려움이든 경제의 어려움이든 그 어려움에 딱 맞닥뜨릴 때 그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원래 신앙의 모습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때 그 자기 모습 아니에요.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무탈하고 자기 모습이 아니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딱 이 정말 벼랑 끝에 하나님께서 딱 세워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적나라하게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친구도 언제일 때 진짜 친구라고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좋을 때 친구는 친구가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좋을 때 그 신앙은 절대 자기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언제 아느냐?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싸우거나 상처를 입거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때 내 마음에 막 일어나는 생각들 있죠. 그때 내 입에서 막 나오는 말들이 있죠.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원래 내 모습이에요. 내가 병들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려울 때 있죠. 그때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얘기,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 그게 내 모습이에요. 아니, 평안할 때 믿음의 소리 누가 못합니까? 저도 하겠어요. 왜 아무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을 때 믿음의 말 누가 못해요? 아동부들도 할 거예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좌우에 오도가도 할 수도 없는 그런 막막한 곳이고 뒤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두려워하고 어떤 분은 원망과 불평하고, 근데 어떤 분은요 이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평안한 곳에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광야의 여정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게 중요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안 해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문제 해결되면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려움이 해결된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굉장히 유아적인 신앙이죠. 굉장히 유치한 신앙이에요.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왔냐 이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 여기서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문제만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정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홍해라는 것은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 홍해라는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해결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만약에 그냥 뭐 얕은 뭐 요단강 정도나 그런 거면 본인들 살려고 어떻게든 수영해서라도 넘어가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홍해라는 바다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죠.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냐 이 말이에요. 고민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두려워 말고 뭘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영역.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를 뭐 어떤 학자들은 신구약 성경에 100번 나온다. 뭐 어떤 학자들은 이 원어를 좀 더 의미를 확대했을 때 365번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365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상징적인 것 같아요. 상징적.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365일 매일매일 같이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한해요. 두려움이 싹 들어오는 순간 믿음은 정말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 오는 순간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 노크를 해서 믿음이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되고 계속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멈추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어떻게 해서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는 무슨 의미일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일까요? 야, 넌 가만히 있어. 성가시니까 가만히 있어. 이 말일까요? 가만히 서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가만히 서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믿고 그 자리에 서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홍해를 한 번에 1초 만에 탁 가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가릅니까?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어떻게? 밤새도록. 자, 바람을 불어서 밤새도록 홍해를 가른다는 거예요. 한 번에 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서서 언제까지? 밤새도록 서 있으라는 거예요. 뭘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거기에 서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걸 언제 해결해 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타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끝까지 거기에 버티고 서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인내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버티고 서 있는 거,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믿음이 제일 어려운 믿음인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거든요. 중간에 내려놓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란 말은 뭐냐면 그 믿음 위에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버티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의심하지 말고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밤새도록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그 어두운 시간들, 그 불안의 의심의 시간들을 버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자, 드디어 두 번째 15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막다른 곳으로 우리를 몰아넣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가르고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 뭐냐면 그 말이 뭐냐면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그들이 나아간 게 아니라 너희들 먼저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르짖고 할 때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 그럼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앞으로 나가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이만 들어가요. 늙어만 갈 뿐이지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아도 믿고 갈 수 있는 것. 잡히지 않아도 잡은 것처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누가 갈랐습니까? 길이 없는 곳에 누가 길을 냈어요? 하나님이 내셨죠. 하나님이 내셨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걸음 그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9절부터 20절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19절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이 홍해의 길을 내시는 동안에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여기 코앞에 턱 밑까지 쫓아왔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의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면서 구름 기둥도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 진영에는 깜깜한 먹구름이 끼면서 흑암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이 덮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에는 광명이,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에, 홍해 바다에 길이 열릴 때까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 하나,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완전하세요.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는 이 보호에는 틈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회사든 어느 지역이든 보안이 완벽한 곳이 존재합니까? 이번에도 보세요. 쿠팡 뚫려가지고 난리잖아요. 어디가 안 뚫리겠습니까? 어디라고 완전한 데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눈덩이처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인생은 마귀가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우리가 이 보호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자 이제 이 드디어 바다 가운데 이 길이 열립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21절부터 25절까지 아까 우리 21절 읽었죠? 예, 길이 열립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지나가죠. 다 지나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이제 이 길을 건너니까 애굽 군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막 이 바다 안에 난 길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가 손을 내밀자 이 물이 다시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애굽 군인들이 다 거기서 숨을 내버렸어요. 숨을 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원을 얻은 우리를 누가 건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죄와 싸우고 그 믿음으로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잖아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절대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을 불완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가다가 혹시 믿음에서 실족하여 또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마지막 절에 우리 14장 31절입니다. 시작.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모든 목적은 뭐냐면 그들의 뭐를 만들어 주려고요?
믿음을 만들어 주려고요. 홍해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애굽의 군사들도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와 놀라고 그 기적을 보고 소리칠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내 믿음이 생겼느냐 이네. 정말 그 기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광야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교훈과 적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지 길이 없다고 막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0.1%더 있다면 불안하지만 이거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드신 말씀